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고 핍박으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려고 본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막과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율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칫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율법이나 성막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보여주신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숨은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적 신문이나 잡지에 숨은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람 어깨 밑에 오리가 숨겨져 있기도 하고 책장 옆에 피아노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잘 그려진 숨은 그림은 찾기가 어렵지만 나중에 해답지를 보면 연필이 여기 있었구나. 선풍기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마치 숨은 그림의 해답지처럼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구약에서 드려졌던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나 율법보다 더 뛰어난 분임을 증거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아론이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임을 증명합니다.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아론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던 멜기세덱을 찾아내어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레위 계열 대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옛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그 몸으로 드려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동물 희생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된 성도들에게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당면한 핍박과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핍박을 받거나 시험이 왔을 때, 특별히 믿음이 흔들릴 때 차분하게 읽어가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의 주요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논문처럼
하나씩 하나씩 논증해가는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결론을 담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천사를 불러오고 모세를 불러오고 율법을 등장시키고 제사장들을 등장시켜가면서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하던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서신 마지막 결론에서 하는 말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짧지만 구약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비롯하여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던 히브리서의 결론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다양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사역의 탁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더 나은 뭔가 색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결론이 너무 뻔하면 흥미를 잃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은 혹시나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뻔한 설교가 아닐까라고 흥미를 잃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믿음과 율법의 원리들을 설명하지만 결론은 사랑으로 끝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였다고 한다면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깨달은 신비한 은혜나 성령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어느 한 지역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또한 특별한 연령층, 젊은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고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였고 빈민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모든 일들을 나라에서 감당합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복지 관련된 일들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 일들보다 교세 확장에 힘을 쓰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수양관을 짓고 교인들 묘지 사는 일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형제를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다워집니다. 의정부에 있던 교회 사무실에서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훤히 내다보입니다. 그런데 오후 퇴근 시간쯤 되면 거의 매일같이 한 20여 명 되는 젊은이들이 우르르 지나갑니다. 체격도 다양하고 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매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체격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보니까 다리통이 굵직합니다. 다리에 근육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어느 대학교 속한 축구팀인데 숙소가 근처라 훈련 끝나고 숙소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쩐지 하체 근육이 남다르다라고 했더니 축구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는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도 있고 후보 선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축구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하체가 더 발달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운동하니까 다리 근육이 생기는 거겠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근육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름이 뭘까요? 외모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그 아저씨가 타자마자 작은 엘리베이터 공간 안에 담배 냄새가 꽉 찹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거지요. 여러분, 담배 피웠던 사람이 타기만 해도 엘리베이터에 그 공기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공기가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얼굴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사랑합니다 한 번 하고 그냥 뒤돌아서서는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계속하라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을 나눈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형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서로 미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성령을 모시고 한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잘나거나 못나거나 연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서로 불편해도 돌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실수하고 속상하게 했다고 해서 의를 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손님이라는 단어는 나그네나 낯선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형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으로 형제된 자들을 가리킨다면 손님은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일 수도 있고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만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모르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평 푸드마켓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평 푸드마켓을 이용하는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3절에 보시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자진해서 나서서 자칭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해서 남의 남자나 남의 여자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해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이지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물질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적인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 결말이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르침은 거짓이고 헛것입니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고 젊은 여자들을 추행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속아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남다르다고 정말 신비한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혹해서 그곳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을 떠나서 거짓말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단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있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볼 수 있어야 하겠고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거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본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